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죠. 반갑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깨달아진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에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해오다가 그동안에 좀 다른 것을 해왔습니다. 물론 다 그것이 믿음에 관한 얘기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이제 좀 정리하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법 16번째로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은 그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할 것이며, 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하도록 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믿음의 법에 속하는 거지만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그 말씀을 함으로 해서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힘쓰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의 마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그냥 없애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and the end of the law, 그러니까는 율법의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1.1핵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된 것, 이 원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원수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아니고 the letter, the written code of the law. 이것을 얘기할 때 이 말씀하신 대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자기 육체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패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이 말씀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다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이방인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없앴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없어졌느냐? 완전히 완성시켰으므로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남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야 할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으고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권세를,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율법이 더
주관해야 하고 율법이 더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권세를 다 이제는 버렸으니까요. 다 이루었으니까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기 보면은 모든 불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1.1하기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잘못해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값을 지불하고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법이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면서로 오는 그 모든 불법을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불법입니다. 이 모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범죄하는 그 모든 그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단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자유하게 한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죠.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든 불법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건 모든 불법을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잃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니까 믿음의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믿음의 때까지는 이제 믿음의 법이 시행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제는 이제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율법이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난 뒤부터는 율법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풍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풍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지금 몽학풍생이라는 말, 이 몽학풍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우리가 몽학풍생 그러면은 우리말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트레이너, 가디언, 가이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율법은 이제 그다음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이다, 저렇게 하면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는 벌이고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하는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성생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들지 못하면은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지금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모함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 율법의 행위로는 이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일을 그것도 항상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 못 지켰다.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 잘 지켰다 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못 지키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도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모든 거 범는 거 마찬가지다. 왜냐? 결과가 다 사망으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게 되겠죠. 그것도 뭐 항상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어기면 저주 아래 가게 돼요. 죽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1.1핵이라 남겨없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걸로 칭하는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마다 그를 칭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his own way rather than God's way into it.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 지금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God's way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제일 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랬는데, 여기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죄송합니다.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은 내가 힘써서 애써 율법 다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이고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그 길이라고. 그러니까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율법,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거 없죠. 모든 불법에서 그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지금 율법의 마침은 율법을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힘써 지켜서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 하시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때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면서 오늘 말씀 나눈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면은 다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다 친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